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설교 들으실 때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은 좀 얼굴이 보이게 조금씩 이동하세요. 가끔 보면은 일부러 덩치 큰 분 뒤에 숨어서 제가 안 보이게,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일부러 그런다, 그렇게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도록 좋은 날로 할 때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빨리빨리 자리를, 설교 들을 때 설교자의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표정도 읽고 봐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와 유대 묵시 문학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는 말은 인봉하라는 말과 똑같고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잘 봉함을 해라,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인봉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인봉한다는 말이 한자어죠.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뜻을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인봉한다 그러면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미션스쿨에, 신학교나 미션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요. 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이 담임 목사로 가면서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서를 쓰지요. 그리고 보면 그 서류에 보면 어떤 공문이 오냐 하면은 추천서를 봉투에 잘 넣고 뭐라고 합니까? 밀봉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추천하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 봐서 다 좋다고 써주거든요. 그런데 이 추천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딱 봉투 접고 도장까지 꽝 찍고 테이프까지 붙이면 이거 찢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별로 추천할 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 유지를 위해서 비밀스러운 내용을 개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그게 인봉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 인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 널리 전파하고 알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10절 상반절에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비밀스럽게 놔두지 말고 널리 알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는 무슨 때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이 교회들이 우리 땅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혹시라도 이사가서 교회 정할 때 꼭 조사하고 정해야 돼요. 이단에 속했는지 사이비 종파가 아닌지.
그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단 마크를 보면 되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중에 10% 정도가 이단이다 그랬어요. 조금 바꿔 말하면 개신교회 중에 10분의 1이 이단이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 맥시멈 최대 한 66만 명 정도 잡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신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목사, 교주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보수적인 정통 교회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거의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직무유기한 결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네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요. 뒤에 두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앞에 두 부류는 성경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뒤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이 상당히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역 성경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1절 공동번역 성경,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어떡하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 그런 얘기예요.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가 오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는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더욱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영적인 면에서도 그럴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굴려가지고 쉽게 돈 벌지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죄 짓는 자를 계속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지으면 멸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반면에 조금만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더 큰 죄 안 짓잖아요. 죄 안 짓죠. 가끔 보면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우님들이 계셔요.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저는 11주 조금 뛰어먹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또 물질로 또 징계를 하시고요. 저는 기도 생활 조금만 게을리하면 금방 가정에 우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만 어려운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막아주시니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큰 죄를 지었는데 아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심판이지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어요? 예? 요만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을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더 이상 큰 죄 안 짓잖아요. 죄 짓는 생활을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이제는 말세가 돼서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회개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인 거 맞지만 하나님 참는 데 한계가 있다. 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계속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회개하고 지금 당장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저는요 물론 과거에도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웬 사고가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 같은 것도 비행기 타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사고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LA에서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여의도 뭐 23배인가 되는 그 면적을 다 불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있냐고요. 이 말씀이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할 때도 인간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이 말세인 줄 알고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나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은혜 받을 거야. 그날이 언제 올지 알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죄 짓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죄의 유혹이 너무 커서 수시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어때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죄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또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가져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는 게 이 모양인가.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즉시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큰 죄죠. 바늘도둑 소도둑 되듯이 자꾸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마다 빼먹지 말고 꼭 할 게 있어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저는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와서 내 개인 기도할 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살았던 걸 쫙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침에 뭐 했고 저녁에 뭐 했고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혼을 샤워한 것 같아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루하루 이 영혼과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은 죄를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뭐하러 오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시냐.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그 고백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우리 고백 매주 해요. 예수님 왜 오시냐. 산자, 우리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뭘 심판하냐 이거예요. 우리 한평생 살았던 삶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신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만 제가 구약 성경을 소개하자면 잠언 24장 12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같이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보셨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했다고요? 다 봤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혼자 있을 때 뭐 했다고? 다 봤어요. 하나님. 이 세상은 참 불공정하지요. 이 세상 보면은 돈 많은 부모 만난 덕에 또는 빈둥거리면서 건달처럼 살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부모 만난 잘못 때문에, 빚쟁이 부모 만난 잘못 때문에, 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쥐꼬리만큼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공평해요. 불공정해요. 세상은. 또 이 세상 법정도 불공정합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이 피고인들은 전관 예우받는 변호사, 수임료 높은 변호사 사가지고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조금 형량을 적게 받고요. 반대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작은 죄를 지어놓고 큰 벌을 받는 일들이 허다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재림주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편파적으로 판결하시거나 누구 편을 들거나 봐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재림주 예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많대요. 아유, 저분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했던 분이 천국 가니까 없대요. 그리고 저런 인간이,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무슨 천국에 오겠나 했는데 딱 가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큰 상급 받을 것 같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없어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개털 모자 쓴다고. 개털 모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와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우들이 볼 땐 저분은 뭐 상급이 있겠냐 하니까 상급이 크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마중을 나오더래요. 베드로가 마중을 나와서 이제 당신이 살 집을 안내하겠다고. 이 집사님은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황금 보석으로 치장한 좋은 집으로 안내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기어들고 기어나는 초아집으로 지은 집으로 자기를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집으로 나를 안내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서 보내준 제목을 가지고 지은 집이니까 항의해야 소용없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들린 글이지만은 저는 그게 의미 심장하게 와닿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천국으로 다 쿠팡으로 다 가가지고요. 그 제목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나중에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신 주님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시겠는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과 엉터리로 한 사람을 어떻게 같이 대우하겠어요? 주님의 그 성품에 맞지가 않아요. 자, 13절을 보면 그럼 재림하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는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이거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삼중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사람은 정말 악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막강한 권력을 갖잖아요. 다 폭군이 돼요. 역사, 세계사 공부를 해보세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폭군이 안 된 사람이 있나? 거의 없어요. 고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탈리아에 가면 나폴리 근처에 카프리 섬이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프리 섬에는 아름다운 별장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별장이냐 하면 제2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지은 별장. 저게 지중해예요, 바다가. 저거는 카프리 섬에 있는 티베리우스 별장인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곳에서 티베리우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나이 어린 예쁘게 생긴 남자 소년들을 많이 데려다가 하나씩 동성애를 하고 다 갖다 죽인 거예요. 저 아름다운 곳에서 그 개인의 성적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소년들을 동성애 대상으로 삼고, 그러니 이 소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절벽이에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소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어 그 권력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한한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을 살펴볼 텐데요. 14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5절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말합니다. 14절을 먼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나오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저기 10절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같은 두자인데, 두루마리. 두루마기 뭐가 달라요? 두루마리는 두루마리로 된 책, 성경책. 두루마기는 뭐예요? 옷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성경책을 빨아야 되나요? 아니, 14절 두루마기를, 이게 헷갈리는 거죠. 성경책 빨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탁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성에 들어간다는 건 전부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전부 천국 백성, 영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차이 안 나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다음에는
그리스도인과 천국 지옥 간 사람과 지옥 불못에 간 사람은 상종도 할 수 없어요. 그 지위와 신분의 차이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정반대의 운명을 걷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두루마기, 이는 겉옷인데요, 옷을 깨끗이 빠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겠어요? 옷을 빨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랬어요? 옷을 빨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뭘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우리나라는 참 옛날에는 전부 무슨 색깔 옷을 입었나요? 흰옷을 입었죠. 특히 예배당에 나갈 때 흰옷을 입고 나왔어요. 성경적이에요. 흰옷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데 14절에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할 때 이 빤다라는 동사가 그리스 원문 성경을 보면 한 번 빨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빨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세탁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세탁을 잘하는 자가 구원받은 뜻이 아닌 건 아시죠?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지난 한 주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죄 얼마나 많이 지었나. 이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많은 죄를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세제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 9절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깨끗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십자가 종탑을 밤에 네온 쌓인 십자가 종탑의 색깔을 뭘로 했나요? 다 빨간색으로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하얀색으로 막 녹색으로.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색깔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막 빨간색을 해놓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싫다고 하고 혐오스럽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녹색으로 하고. 근데 이건 참 안타깝고요. 옛날 어르신들 아시죠? 옛날에는 이 성경책 여기 다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 왜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내 성경도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돈 색깔이에요. 황금색 신사임당. 네.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성경책도 전부 황금색이에요. 네. 참 이게 저는 성경책만이라도 요새 빨간색 이렇게 된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저도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혹시 빨간색으로 된 성경책 있으면 저한테 파세요. 아,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전부 돈 색깔로 황금색으로 칠을 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부르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평생 계속해야 되는데 그건 회개를 통해서 된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죄 안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죄를 짓는지 아세요? 저부터도 그래요. 어떤 죄를 짓느냐?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남들이 모르게. 그리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없는 직장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있는 데서 막 해서 안 될 짓을 한다고. 그게 뭔지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은밀하게 지은 죄. 큰 죄야. 흰 쌀바가지에 검은 돌 하나 있으면 금방 발견하는 것처럼 금방 발견이 돼요. 그러나 은밀한데 작은 죄는 흰 눈 속에 백설탕 같다는 것처럼 구분이 안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죄가 보여요.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면 절대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까지 다 깨끗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 목록에 사실은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확인하라고 좀 부탁할게요. 21장 8절에도 나와요. 이게 21장 8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목록에 나오고 또 21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나오죠. 근데 본문에 다시 오면 15절은 6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 첫째는 뭘로 표현되어 있나요? 개들로 표현돼서. 지옥 불못에 왜 개들이 가네? 개가 이거 진짜 개는 아닙니다. 요즘은 이 개가 이제 반려동물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죠. 뭐 개를 키우고 애완견으로 키우고 하는 거 그럼 나쁜 건 아니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쳐요. 이런 얘기도 하면 참 조심스러워요 또. 근데 제가 최대한 조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를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지나쳐요. 개 호텔도 있고 요새는 개 카페도 있고 개 병원도 있고 뭐 또 미용품 파는 가게도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제가 18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그 반려견과 함께 타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 어떤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개를 보고 야, 엄마 따라와 그래요. 엄마 말 듣라.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래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이게 아니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저한테 아는 분이에요. 저 6층에 사는 분인데 그분은 아주 남자 신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이 족보가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표현이 좀 맞습니까? 엄마 말 안 듣는다고 그렇고 좀 지나치다.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 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저도 시골에 자라고 바깥에 다 키웠죠. 불결한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개들이 먹는 음식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개를 아주 못마땅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개에 비유하면 완전 모욕하는 말로.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개자 들어간 말 치고 좋은 말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 이단자들, 그 다음에 배교자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방신전에서 이 남창들, 창녀들 전부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단에 속했고 그 다음에 이 배교한 사람들. 6종류의 사람 중에 맨 앞에 놓은 것은 악인들을 대표하는 걸로 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 중간에 있는 거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것만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자,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했나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한 방법이 뭔가요? 거짓말이에요. 뱀이 다가갔어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완전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이 원조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의 쫄개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 들으면서 난 뭐 거짓말 안 하는데 거짓말 안 한다고요? 은근히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 많습니다. 나를 과시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과시하는 것. 반 섞인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 거짓말과 가짜뉴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도무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 지도자로부터 하여튼 유튜버들 일반 백성이 이렇게 거짓말이 너무 많아.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사회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딱 하나만 들어라. 정직성 회복이에요. 정직성 회복. 정직해야 사람이 인격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써도 네 말은 못 믿겠다.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믿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정직해야 인격이 회복되고요. 또 하나는 신뢰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한 번 거짓말한 사람하고는 관계 끊잖아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죽을 죄 졌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회개를 하는데 자기 침대를 눈물로 적실 만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에 나와요. 그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두 가지 여기 보세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한 영. 여러분,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도 말하면 모든 사람이 저분이 말하는 거는 정말 다 맞다. 저분이 말하는 건 거짓이 없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우리 모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